오늘 본문에 보면 훈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언어 훈련입니다. 언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형상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이 언어입니다. 잠언 18장의 20절, 21절 보면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뭐냐 그러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뭘 보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있는 내가 더 어려워지고 받고 있는 내가 더 무너지고 있는 때를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공격을 받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내 삶이 안 풀려질까요? 왜 내 삶이 안 열려질까요? 그건 반응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네 보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안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이어받는 길이 있는데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길이 뭐냐? 그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 일을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그래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닙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복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는 비결, 그거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감사와 가장 깊이 있는 감사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를 보면 항상 감사로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다 고발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망으로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신원해 주십시오. 감찰해 주십시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또 감사를 올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의 삶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원망 가운데요?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조심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하나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할 때 그 감사를 지켜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묶여진 것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닫혀진 것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어 훈련.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지요. 거기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이 곧 기도이다. 기도가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즐거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훈련된 사람. 기도가 훈련이 되면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얘기는 훈련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능력이 왜 예수님에게는 나타나지만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너희하고 나하고 차이는 너희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기도했기 때문이다. 나는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되면은요, 훈련이 되면 가장 쉬워져요. 가장 재미있어져요. 편해져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공부가 훈련된 사람은 공부가 재미있어져요.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 있나요? 훈련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죠. 숙달이 되면 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수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배우면 어때요? 숙달이 되면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가면은 꼭 수영하러 가자 그래요. 왜요? 숙달이 된 거예요. 제가요, 조문진에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바닷가에 들어가니까 파도가 너무나 막 이게 물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재미있어요. 신나요. 편해요.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즐거워져요. 훈련이 그런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훈련하면 그것이 내게 가장 쉬워지는 거예요. 김연아, 세계적인 우리의 자랑이지요. 근데 김연아를 그 피겨스케이팅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김연아가 하는 모든 동작이 쉬워 보여요. 그래서 그 김연아를 길렀던 오서 코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 이 책은 김연아를 만날 때부터 훈련해서 김연아가 잘 되었을 때까지 그 삶을 책으로 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김연아에게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김연아가 훈련하는 모습을 3일 동안만 보면 그런 얘기할 사람이 없을 거다. 한 번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의 점프를 하기 위해서 1000번 뛰었다는 거예요. 1000번. 1000번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말을 400번 이상 하면 그 말이 내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홍기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피터 홍이라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1%만 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공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 남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1% 더 기도했다. 다른 사람보다 1% 더 성경 읽었다. 다른 사람보다 1% 더 헌신했다. 1%가 인생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1%가 바꾸는, 많은 게 바꾸는 게 아니라 1%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1% 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여지고 쌓여지면 그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1% 좀 더하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만 더 하세요. 많이 하기보다. 여러분이 지금 했던 것보다 내가 1%만 더 하리라. 기도 훈련 1% 더 하세요. 조금만 더 기도해야지. 1분만 더 기도하지. 1분이 쌓여지면 다른 사람들과 놀라운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기도, 밤 기도가 또 제가 있는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기도, 우리 기도 용사 500명이잖아요. 새벽 기도 300명, 밤 기도 120명, 자정 기도, 정오 기도 포함해서 500명이 생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재미있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올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예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훈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거예요. 첫째, 양을 기를 때부터. 언제 얘기했죠? 둘째, 양을 잡을 때부터. 셋째, 번제단에 올릴 때부터. 언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를 때부터예요. 흠 없이 점 없이 길러야 돼요. 그 양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적어도 5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마음을 정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과 예배 시간이 넘어서 와가지고 허둥지둥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분 전에, 최소한 5분 전에는 쫙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주님 받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훈련이 안 되면 항상 10분 늦어요. 항상 5분 늦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10분 전에 와요. 차이가 뭘까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배가 훈련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하를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 나올 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1,000번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만 1,000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다윗도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실원 에베네셀 박성철 사장님,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그분은 아무리 바빠도 새벽 예배, 공예배 바빠도 부흥에도 참석한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을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말씀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2박 3일 동안 성경을 한 번 신약부터 구약까지 통독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2박 3일 만에 성경을 그냥 밥도 김밥 먹고 그냥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읽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성경을 읽고 나면은요,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 같아요. 또 일주일 만에 성경을 읽고 나면은요, 죄가 두려워져요. 능력이 임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장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복을 받고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복 받는 비결을 신명기 1장 28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 비결이 뭐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치유도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너희를 건지시고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통성경 하게 됩니다. 통성경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성경을 70% 이해하게 하자. 여러분 성경을 몇 프로 이해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20살 먹은 아이들이 성경을 70%만 이해한다면 세계를 장악한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살부터 애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들을지 모르지만 원리예요.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고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면 다음에 무슨 세계가 열려져요?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뭘로 된다고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훈련, 기도 훈련, 말씀 묵상 훈련, 예배 훈련, 훈련이 되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훈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어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말씀 훈련. 이 훈련을 오늘부터 잘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